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좀 깁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 33, 34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뵙는 분이 있어서 더 반갑고요. 아, 저는 주일 기다려집니다. 여러분을 뵐 걸 생각하면 굉장히 기쁘고,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라는 설레임으로도 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마음이 기쁜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얼마나 더 기뻐할까. 아마 비교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해 보니 인간의 생각의 70% 이상이 염려하는 거래요. 그리고 염려하는 것 중에 80%는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염려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염려한다. 고로 나는 살아있다. 라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지 아세요? 공동묘지에 가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살면서 수많은 염려를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염려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불편함이 창조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듯이 염려는 변화의 모태가 됩니다. 사람들이 왜 바뀌어야 되느냐? 염려하고 또 불안하니까 더 나은 변화를 시도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지나친 염려는 우리 영혼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어제 아마 큐티 하신 분들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세상의 지나친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게 들어올 말씀을 막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대한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지나친 염려는 얻는 것보다 영적으로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하죠.
근데 이 염려하지 말라는 주제를 논하기 전에 좀 여러분이 용어적인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오늘 찬양과 같이 예수님께 맡기라는 말과 같아요. 염려하지 말라. 다른 쪽에서는 주님께 맡기라에 같은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 맡기라는 이 말을 무책임과 구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 맡기라는 것을 나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말 열심히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쉰 적이 없대요. 바울도 선교 사역을 할 때 치열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주께 맡기라는 의도는 성도들이 주어진 삶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이런 영적인 무기력과 무책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성실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와중 속에 너무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25절에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여기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예요. 생활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라는 것은 생활에 대한 염려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도들 중에는 먹고 입고 자는 생활의 문제로 염려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염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이지 너희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너희가 아버지가 되는데 왜 고아처럼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토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할까? 물론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근본 밑바닥으로 살펴 들어가 보면 오늘 25절 먼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이 접속사 그러므로는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어떤 원인 때문에 25절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생활에 대한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24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서 25절에 성도들도 왜 삶에서 생활에 염려를 할까? 우리 지난주 들었던 설교의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누가 나의 주인인가라는 거예요. 앞부분에 2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참 자칫 잘못하면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대요. 돈이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주인이 될 때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생활에 대한 염려라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치가 하나님보다 물질이 높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나의 가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결정 뒤에 그 결정의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돈에 대한 이득을 따지고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저 하나님은 제게 소중한 분이에요 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믿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내게 소중한 분이다라는 그 말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에 대한 가치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돈 앞에서 하나님의 가치는 낮아지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내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치 있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물질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거죠. 가령 제가 여기 유장로님이 계셔요. 장로님 제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제가 식사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선물도 내 지갑을 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은 입술로만 장로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닌가? 아니에요. 정말 저는 장로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왜 장로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못 드리느냐? 장로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고 내게 있어서 장로님의 가치보다 물질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물질을 장로님을 위해서 못 쓰는 거예요. 장로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이 아닌 거예요. 진짜인데도 못 쓰는 이유는 내게는 장로님의 가치보다 물질이 더 가치가 높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로님을 위해서 언제 쓸 수 있느냐? 장로님의 가치가 물질의 가치보다 높을 때 그때 비로소 지갑을 열어서 장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못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한다니까요. 그런데 물질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못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전 진짜 말로만 아니라 장로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보다 장로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이렇듯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돈을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될 때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활에 대한 염려라는 거예요. 아니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데 어떻게 내가 더 염려할까? 돈이 많으면 염려 안 할까요? 그냥 묻고 싶네요. 돈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답 좀 해보세요. 돈이 많이 쌓이면 염려 안 할까요? 그러면 거꾸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엄청 염려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염려 안 하면서 살거든요. 그렇게 이 말이 잘못된 거예요. 돈에 의해서 염려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돈이 없는 저는 매일 염려하면서 살아야 되게요. 저는 염려 안 합니다. 근데 보니까 부자들이 더 염려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돈이 주인 되는 순간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주인 되면 돈을 쫓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얻고자 해요. 그러면 더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왜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함몰되어서 살아가는가?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돈이 나의 주인인가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주제가 바뀌어지면서 이런 세상의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이 있다. 염려에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방법을 몇 가지로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로 잘 들어보세요. 세상적인 염려는 무익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염려가 내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7절에 말합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염려해서 내 키가 자라날 수 있다면 밤새도록 염려해야 해라. 염려했더니 키가 컸네? 그러면 오늘 저녁에도 염려하세요. 염려했더니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밤새도록 교회 오셔서 염려하세요.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염려하면 키가 더 안 자랍니다. 잠 못 자가지고. 염려하면 더 빨리 노화가 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염려는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염려해요. 심지어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염려가 없으니까 너무 없어서 또 염려가 되는 거야. 걱정할 것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이 안 되니까 걱정이 돼. 왜? 지금의 행복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고 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어도 걱정, 걱정이 없어도 또 걱정. 그래서 이거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는 염려 중에 그 어떤 염려도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 시간 낭비다. 아멘. 둘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셔서 그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래요. 이게 믿어야지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내 자녀들인데 그 새보다 귀한데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새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당연히 낫죠.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어찌 우리가 새보다 못하겠어요? 새보다 귀한단 말이에요.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나의 자녀인 너희를 내가 왜 가만두겠느냐 이 말씀이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해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나서 이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한겨울에 먹잇감도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에 눈까지 오네요. 그러니까 먹잇감을 찾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근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게 막 50cm 눈이 왔는데 그게 꽝꽝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 속이라도 오면 먹이도 찾기 힘든데 눈이라도 헤쳐야 되는데 그 눈까지 얼어버려가지고 이제 먹이를 찾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요 한 마리도 굶어 죽는 새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마리도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굶어 죽는 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보다 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찾아가잖아요. 도와주기를 힘쓰잖아요. 내 모든 것을 다 내주어서라도 내 자녀만큼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28절에 말합니다. 들에 피핀 백합화도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생각해보라.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가를 생각해봐야 돼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녀된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까지,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만약에 제가 장로님에게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때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질 못해요. 장로님의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창조주이니까. 그분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염려거리 있죠.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세 번째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저는 설명하고 싶어요. 오늘의 우리의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염려가 주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하나님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염려하지도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염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염려를 능히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24절이 아니라 몇 절이죠? 34절에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요. 이제 생활의 염려도 있지만 또 무슨 염려도 있어요. 내일 일을 가지고 또 염려하는 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일 일을. 그날의 수고는 그날의 족하다. 염려할 것이 내일 일을 끝까지 염려한다. 그런데 주님이 재밌게 말합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이 염려하래요.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하지 말고 누가 염려하래요?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염려는 누가 주냐면 내일이 주는 거야 이게.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오늘은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어제에 의해서 어제 보기에는 뭐였던 거예요? 내일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은 어제에서 보면 뭐예요? 내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제 내일 일을 위해서 막 걱정했는데 오늘 시간이 되니까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60이라면 여러분은 과거도 산 것도 아니고 미래도 산 것이 아니라 오늘을 60년 동안 산 거예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산 거는 오늘을 산 것이지 어제를 산 것도 아니고 내일을 산 것도 아니에요. 60년 살았다면 오늘을 60년 동안 산 거예요. 근데 그 6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단 말이에요. 오늘을 60년을 사는데 그 60년의 오늘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가 오늘이었지만 어제가 오늘이 내일이었지만 막상 오늘이 되니까 오늘 우리는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잘 그래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낼 것이요. 그럼 내일은 생각해 보세요. 내일은 지금 시간적인 미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일도 뭐가 될 거예요? 오늘이 될 거예요. 내일도 오늘이 될 거예요. 그러면 60년을 오늘을 잘 살았다면 무엇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럼 내일도 오늘이 되면 그 다가올 오늘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 살게 돼 있어요. 결국 살게 되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염려하지만 결국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커서 그거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굳이 내일은 내일이 결정하게 내버려 두세요. 내일 되면 우리는 오늘로 또 잘 살아갈 거예요. 내일이 되면 또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내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있을 거예요. 오늘 은혜 주셨다면 내일도 또 분명히 은혜 주십니다. 오늘 살아갈 양식 주시면 내일도 살아갈 양식 주십니다.
그거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6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견디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내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내일 일을 끌어와가지고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염려보다 훨씬 크고 넓고 깊습니다.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일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염려할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다 갚으시고 그걸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 중에 뭐가 있냐면 마귀가 주는 생활의 염려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일본의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그런 직업이 있더라고요. 염려를 대신 해주는 직업이 있어요. 염려를 대신 걱정해주는 직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내 염려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라는 거 이제 그 염려를 내가 다 받습니다. 이러면서 돈을 받더라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일본은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영적인 원리도 통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사실. 이미 여러분의 걱정은 예수님께 다 전가되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염려,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염려와 걱정을 다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을 예수님께 다 맡기라. 염려와 걱정을 예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무거운 짐이 뭐예요? 생활의 염려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다 맡기래요. 예수님이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염려와 걱정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걱정할 염려를 이미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상하세요. 내가 하는 지금 염려, 예수님 손에다 다 맡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일하시면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기쁨으로 일하십시오.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염려하지 마시고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이미 내 모든 염려는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 감사요, 기쁨이요, 감격. 할렐루야. 그리고 사실 염려한다고 해서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그 일이 다 일어납니까? 그래서 요즘 가끔 제 아내를 보고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만 우리 장모님이 가끔 염려를 많이 하시기도 우리 영상 보는데 큰일 났네. 얘기 하셔요. 근데 요즘 제 아내가 자꾸 장모님을 닮아가지고 내가 왜 염려하냐. 거기다가 이제 제 아들이 이제 벼랑간 전화가 아주 장가를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7월 5일날 11시 결혼식장을 잡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돈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내일 염려합시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뭐 하다가 이런 얘기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뭐 하다가 얘기했죠? 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까먹었네. 이게 아들이 결혼하는 얘기가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제가 이것들 까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네. 어차피 염려한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일어날 때가 더 많고 염려 안 한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건 또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일어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는 염려해야 할 생활의 염려를 진짜 염려할 걸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먹고 마시는 일을 가지고 염려했다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뭘 선물로 받았냐면 구속의 시간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선물로.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내가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게 주어진 시간과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이후에 내게 주어진 시간은 전혀 다른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 귀한 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삶에 너무나 귀한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었는데 그 시간을 염려하는데 낭비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을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면서 걱정하면서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너무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여러분 염려하느라고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데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들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써야 되냐면 진짜 염려할 것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근심과 염려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적인 근심이요 하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근심이 있대요.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를 죽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근심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와 근심을 뭐로 바꿔야 되면 진짜 염려할 것으로 바꿔야 돼요.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왔다면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잘 돌봐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세워줄 것인가? 하나님의 내 삶에 계획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온전한 뜻을 내가 분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염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래요.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까를 염려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뭐냐 하면 내가 염려했던 것들이에요.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데 이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염려했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염려했는데 주님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염려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고민하는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셔야 되고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임국현 선교사님, 김승건 선교사님, 러시아 임국현, 필리핀의 김승건, 또 알바니아 보스니아의 김영기 선교사님, 그리고 터키에서 사역하다 잠시 코로나 때 못 가서 우리 황정환 선교사님, 우리 캄보디아의 오주영 선교사님, 딸이 넷이 있었잖아요. 선교를 가야 되는데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부모가 옆에 있어줄 나야 했는데 이거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모든 선교사님도 그래요.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았어요. 임국현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 따님이 미국에서 큰 비즈니스를 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 따님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해요. 저도 제 자녀가 이제 크고 있지만
솔직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못했어요. 대신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더 많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고민해야 될 내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예기치 않게 공부하러 보냈더니 결혼을 한다 그래가지고 또 충격이 또 6살이나 더 많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둘이 좋아한다는 거 어떡하겠어요. 아이가 잘 먹고 잘 살라 주님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사돈 되시는 분은 선교사님 출신이에요. 그래서 주례도 이영훈 목사님이 해주시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축복할 일이다. 근데 제가 계획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버지로서 책임져 주신다면 그 말씀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